지금 우리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반율법주의자요, 반유대주의자요,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자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난 폭도로 변한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바울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대 그 수비대의 책임자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라는 사람이 그곳에 그 소요를 진압해서 와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빼돌립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폭도들에게 붙잡혀 가는 그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끌고 가는 중에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보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반율법자요 반유대주자요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순서가 있고 절차에 따라 사람 일도 처리가 되고, 또 그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어쩜 바울도 현재로서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앞길이 전개될지 캄캄한 상황을 지금 만난 거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앞길도 칠흑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그 일로 인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일로는 로마 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됩니다. 묘한 어떤 정말 우리로서는 희한한 어떤 방법이죠. 그런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삶은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삶과 그 다음 삶이 계속 연결. 그리고 그때그때의 삶 속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은 지금 순간순간 만나는 일 자체를 하나하나 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보면서 그걸 숱하게 깨달으니까 아예 우리 평생 우리에게 표어를 지금 여기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지금 해당이죠.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의 삶이 그 다음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아무렇게나 살면 그 다음 삶이 아무렇게나 펼쳐집니다. 지금 복되게 살아야 그 다음 복되게도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인데 그 앞부분만을 좀 읽었습니다. 전체 21장 37절에서부터 22장 29절까지가 전체 내용인데 본문 내용이 꽤 길죠. 그래서 21장 앞부분 37절에서 40절은 이 천부장에게 지금 끌려가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성난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 로마 수비대의 책임자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간청을 했을 때 이 천부장이 끌고 가다가 한마디로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내용이 바로 37장 7절에서 40절까지 말합니다. 4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4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래서 2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말한 내용이에요.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그 순간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생애는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증거했고 기회만 되면 주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삼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삼은 겁니다. 빌립보 감옥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정말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정식 지체 교인이 성도가 되려면 구원 간증문이 분명해야 돼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력고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 간증문입니다. 서류에 구원 간증문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목사 일단은 구원 간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목사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소명이 또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구원 간증문이 있어야 돼요. 서류로 따진다면 구원 간증문 서류를 내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 간증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구원 간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바울은 기 있는 대로 주님을 증거해요. 이런 그 아주 폭도에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죠. 자기 구원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바로 언제나 기만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고 기만 되면 주님을 찬양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풀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그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지금 그 폭도로 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이제 한마디로 지금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그들로 말하면 변명하면 한번 나도 말할 기회를 얻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이 바울은요 보면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 말도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 말에 능통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조용하게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요. 거기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그렇게는 나는 유대인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로 변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뭡니까? 아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유대인이다.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인이다.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로 보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알기를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불쏘시개 정도로 이방인들은 그래 취급했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방인들을 불쏘시개 정도로 우습게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당신들과처럼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과 똑같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 출생을 말하겠다. 다소는 당시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세계에 있어서 아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대학 도시야. 학문의 고장입니다. 학문의 고장. 자기가 바로 그런 곳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뭔가 자기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대단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더 나아가서 깊이 가말리알 문해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자라.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요 산헤드린 회원이요 당대 율법에서 제1인자라고 할 만큼 유명한 당대 최고 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바로 자기가 그 사람 밑에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율법주의자로 난두질하는 그들에게 앞에서 내가 율법의 최고 1인자에게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두. 율법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고 도전하는 이 무식한 놈을 돌로 쳐주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반율법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있는 그 바울이 자기가 최고의 율법학자 그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자라고는 밝히니까 더 조용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한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율법을 자기가 지금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당신들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도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체를 제가 전체 흐름에서 그냥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좀 적용 문제를 이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진짜 그 당시 이 예수 믿기 전 바울은 극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똑똑한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서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건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괴수를 따르는
족속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잡아 죽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최고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똑똑한 지식, 모든 잘난 거, 뭐 훌륭한 가문, 그 모든 것들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잘못 쓰여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잘못 쓰여지는 줄 몰랐어요. 최고로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구나. 이 땅에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인류와 역사를 괴롭게 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입니다. 천재.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 철학자, 아주 위대한 철학자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들이며 재주가 뛰어난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 영리함, 그 명석함, 그 재주를 어디다 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똑똑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걸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지. 잘났으면 잘난 것이 자가 아니에요. 잘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죠. 돈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해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그 잘난 거, 그 똑똑한 거, 그 재물, 그 돈, 그 높은 지위 아주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하는 데 쓰면은 잘 들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잘 들수록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등도 무조건 재능을 내가 재능이 다재다능하고 물질이 무조건 많고 돈 많이 벌고 내 몸만 튼튼히 건강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어진 지식이나 건강이라든가 모든 재능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목적과 방향 없이 무조건 돈만 벌고 무조건 힘만 기르고 무조건 오래 아니 나쁜 쪽으로 이 방향이 틀어진 사람이 오래 살면 더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편이 낫고 차라리 못난 편이 낫고 차라리 재능 없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마무리 제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잘 됐습니까?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좁고 협착해도 생명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영생으로 도달되는 쪽입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 돈만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 얻고 성공하고 거기에 지금 열을 쏟고 있습니까?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된 가운데서 돈도 벌을 때 의미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고 권세도 의미가 있고 지식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삶을 잘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묵도 시간에 그 한 절을 낭독해 드린 이유는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 5절로 넘어가 봅시다. 5절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결정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기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즉 우리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그 시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에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들어갔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확실히 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경험이 확실히 있습니다. 들어간 게 확실해요. 초등학교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야 손수건을 여기다가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손수건을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코를 질질 흘리니까 닦으라고 줬나. 그리고 그때 짝꿍 올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짝꿍을 손잡고 가라고 한 것이 진짜 싫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이순 선생님인데 하이순 선생님이 싫었어요. 제 짝꿍이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가게 했으면 좋았는데 손을 잘 잡으래 하고 하나 둘 셋 따라서면 들어간 기억이 제가 있어요. 즉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험이 적어도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나머지는 다 어떤 면에서는 헛것입니다. 이 예수가 사기꾼이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 자기들이 따른 스승이 살아났다고 부활한 것을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로 그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단의 무리로 단정하고 그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갇히고 정리하고 죽이는 일이 최고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이번에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죠. 그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을 타고 이제 막 가는데 쫓아가 그리스도인들 이제 잡아 색출하려고 막 가는데 부활한 주님이 막 나타나서 갑자기 강한 빛을 발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완전히 강한 빛이 쏘여가지고 그냥 순간 달달봉사가 됐어요.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부터 보면 이에 대제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아서 옥에 갇히고 막 잡아 죽이는 잡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있었다 이거예요. 6절에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한 점심때쯤 됐다. 오정쯤 돼요. 호련이는 갑자기입니다.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면서 그 빛에 그냥 눈이 막 어두워지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면 대답을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나는 네가 그토록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나는 그 십자가의 신성 모독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온 예수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체험한 거죠. 아니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 소문을 퍼뜨린 건 잘못된 소문이 아니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나타나서 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참 메시아가 이분이고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온 인류의 문제는 지금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식량 문제, 기후 문제, 그것도 급하고 우리 굉장히 큰 문제를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진류가 망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구원받으면 망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 냉정히 본다면. 그런데 핵 문제도 없고 지금은 나이가 140까지도 우리 손자들은 살 수 있는 정도로 생명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 살고 온갖 첨단 문화를 즐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지옥 간다면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온 인류의 최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적군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군의 선봉장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은 어떤 인간의 설득이나 개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잡혀가는 와중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폭도들 앞에서도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담대히 확신 있게 막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그를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 틈에서도 의연한 거예요. 의연.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면 나도 그렇게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고 난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나? 그때 주님 하셨어요. 보고 믿어도 효과 있지만 안 보고 믿어도 효과 있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직접 이렇게 내가 안 보고 믿어도 구원의 효과는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꼭 내가 만져봐야 또 손가락으로 도마처럼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런 주장은 내려놓으세요. 지금도 우리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서 분명하게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는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대신 기도하고 나의 할 바를 다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니 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살라면 살고 오라면 가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가면 9절에 16절에 보면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이제 살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부활하신 주님을 맞고 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고, 아마 우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확신이 딱 됐을 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10절에 보면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납작일이 최고로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살았는데 그게 정말 엉뚱하게 진짜 최악한 일을 했네요.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 주님께서는 거기 직접 여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9장에서는 거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묻지 않고 안 믿는 불신자처럼 막 돈만 쫓고 살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막 살면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난 자인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은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었냐면 내가 이제 그럼 주님 만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그 책자 만든 것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삶, 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바울을 인도할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거기 보면 9장 10절에 19절까지는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르는 말이 거기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너에게 눈을, 이제 달달봉사가 됐었잖아요. 눈도 다시 보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슨 일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알려줄 거다.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네가 거기 직가라고 만나게 돼서 그 바울 곁에 자기 곁에 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때 다시 보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뭐냐면요, 요약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이유를 아나니아는 이렇게 밝힙니다. 너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하고 너 바울을 만나고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첫째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함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친히 네가 듣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장차 너는 그 주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려고 그때 나타난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거기 폭도들 앞에서 증거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적용을 좀 한 가지 좀 할 일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요 지금도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듯이 내 인생길에 사람이 필요하면 바울을 인도할 아나니아를 붙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붙여주십니다. 사람뿐입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조성해 줘요. 성경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까마귀 참새도 안 나타나대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나에게는 참새가 까마귀 그 똑같은 참새가 까마귀가 아니더라도 또 만나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나에 맞는 상황 속에서 다 주셔. 우리 성도들 간증 보면 내가 뭐가 이렇게 오늘은 이게 뭐가 좀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옆집에서 전도사님이 과일을 갖다 주대요. 권사님이 이번에는 무슨 뭘 갖다 주시대요 해가지고 생각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갖다 주고 먹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지? 저도 신학교 때요 쌀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주 싸납박이 두째 누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와가지고 쌀통을 열어보고 쌀을 팔아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쌀이 뭐 쌀통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 날 돈도 없네.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쌀을 팔아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이에요. 즉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조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도와주실 때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혔다고잖아요. 삶을 살다가 지금은 진짜 사방이 다 치를 것 같아요. 다 막혔어. 그런데 사방이 아니라 사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8방도 있어요. 16방도 있어요. 32방도 있어요. 360방향이 있어요. 360방이 다 막혀도 공중은 뚫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지혜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수천 가지 방법, 능치 못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방법과 인도, 능력 중에 오늘 지금 만난 그 일에 합당한 그 방법 한 가지만, 두 가지 방법도 주지 말고 한 가지만 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묘하게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실 때 거기에 맞는 방법 한 가지를 주시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게 인도하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돌멩이를 통해서 때로는 도우시고 어떤 식물을 통해서 말한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던지라고, 또 미물을 통해 벌떼를 통해서 막 정복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기적을 베푸셨더라도 도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진짜 없어요. 아까 우리 현우 형제도 제가 우리 절망 가르쳤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희망은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사는 한, 주님 인도 따라 사는 한 희한하게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결국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으로 가서 증인되라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됐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방인들 위해서 나오니까 아주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저놈 살려주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다시 일어나, 이방인 소리하니까. 그들은요 아주 배타적이고 완고한 선민의식,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절대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말을 용납할 가슴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나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감정과 자기 입장,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자존심도 선입견도 편견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큰 소욕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구주로 알게 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된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도 정말 틈만 있고 기회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길목에서 생각지 못한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깊이 보면 주님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앞길이 때로는 칠흑처럼 안 보여도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라. 즉 뭐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냥 만난 상황 일에 대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할 바를 다 하면서 만난 발걸음 처한 상황에서 잘 살아가는 일을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울처럼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이제 저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요? 오늘 또 주님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여한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